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텐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앞에는 천으로 덮인 커다란 네모난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과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휘장으로 덮인 법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법궤를 만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치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던 장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는 죄책감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시간들을 기억해냈고 그것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오래된 고전 영화인 다윗과 밧세바에서 그레고리 팩이 다윗을 연기하던 장면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이 영화의 장면이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면 기억납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적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은 그를 압박하고 있었으며 그는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승리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원수들이 넘어지며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무너뜨린 서급의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승리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승리의 기억이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실패 속에서 계속 내 안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럴 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은혜와 승리를 다시금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람어 사본에는 표제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두 진 사이에 나갔던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여기서 두 진 사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엘가 골짜기에서 진을 쳤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두 진 사이에서 죽었던 장군이란 바로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시편 9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편이 쓰여질 당시 다윗은 적들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적들에게 성이 포위되어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 그는 여러 가지 대적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은 다윗을 포위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 죽을 운명이다. 지원군은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다윗은 적에게 포위를 당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다윗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후에 군대를 통해 블레셋 군대를 몰아냈던 그 승리의 기억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그 승리를,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그 승리가 지금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지원과 응원이 끊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포위된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나를 압제하며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또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싸움은 그런 외부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소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실패했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기도할 힘조차, 하나님 앞에 나갈 힘조차 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끝난 것처럼,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가 영적으로 돌봐야 될 영혼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비록 다윗처럼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역사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목회길에 함께 하시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목회 어려운 순간마다 골리앗 같은 적을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절망을 당할 때, 어둠이 우리 안에서 속삭일 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승리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포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승리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상황과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고백하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이 주셨던 승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여,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승리를 기억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승리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골리앗 같은 장벽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승리하며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낙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와 내부의 목소리는 나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만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기억해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승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